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두웠던 중세를 접고 새 시대를 열었던 종교 개혁은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도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시야는 재발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국민을 불러 모았고 말씀을 등졌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자고 청했고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언약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다를 정화시키며 국민적 회개가 일어나서 바알과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고 여로보암의 제단도 타파했으며 다시 한번 전 국민을 그들의 원뿌리이신 하나님께로 되돌리려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개혁의 정점에서 유월절 언약까지 살려내며 유다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지만 오늘 동네 샘의줄 성경에 이어지는 본문은 이 성령의 진술은 우리로 더 힘들게 합니다. 요시야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겨울에 눈은 정말 가볍지만 무게를 못 느낄 정도로 가볍지만 그 작은 것도 쌓이고 쌓이면 그 누적된 무게로 인해 나무도 지붕도 무너뜨립니다. 무겁게 누적되어 온 죄 때문에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의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누적시켜 왔기에 심판은 이제 거둬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심판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화살은 당겨졌습니다. 요시야가 더 이상 어떤 일도 더 할 수 없기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요시야에 관한 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십니다. 곧바로 요시야의 죽음으로 넘어가십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죽인지라. 의인의 고난, 경건한 자의 예상치 못한 죽음 앞에 우린 낙심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자녀들에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백성 전체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그토록 경건했던 아버지를 어떻게 하나님은 그리 비극적 죽음에 버려두실 수 있는가 원망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고난 앞에 우린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낙심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을 등져서 갈 곳은 있는가? 그것이 과연 답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숨겨진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의로우신 그분께서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뢰가 무엇인지를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버림받으셨지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이것이 온전한 신뢰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자기 전체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경건한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로라도 한 듯 종교개혁에 함께였던 그들 모두가
다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먼저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석 달간 다스립니다. 그의 통치를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 그에게 애굽 왕 바로가 와서 포로로 끌고 갔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강제로 계명시킵니다. 우리나라 창씨 계명처럼 그렇게 지배합니다. 그렇게 식민지화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 없는 것 같이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신음하는 소리를 고통을 들으시고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굴종의 존재가 아닌 자유의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리적 출애굽 이후 40년의 그 긴 광야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뿌리 박혀 있던 애굽을 추방하는 시간, 정신적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또다시 우상에 굴종하며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헛된 것들에 우상에 굴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 배신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거기 살던 가나안 민족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들을 섬기며 굴종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입애굽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애굽의 꼭두각시 왕 여호야김은 애굽이 부과한 벌금을 마련하고자 자기 백성들을 쥐어짜며 결국 징수해서 그 벌금을 바로에게 지불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의 초호와 궁전을 지었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으로, 과도한 노역으로 시달리게 하고 임금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여호야김의 통치도 주님이 요약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유다는 신흥 강국 바벨론에게 속국이 되는데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여호야김이 그를 또 배반합니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결국 므낫세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가 무엇입니까? 네,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숭배를 그토록 금하시는 것입니까?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금하시는 것이십니까? 다른 신이란, 우상이란 사람들의 욕망에 부응하는 신입니다. 고대 근동 우상은 기득권자, 가진 자의 편에 선 신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보장하는 신, 욕망을 들어주는 신은 인간에게 유혹적인데, 그런데 그런 신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윤리적 삶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너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고, 너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라고, 나누라고, 타자에게 도움을 주는 삶, 곧 사랑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조금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욕망을 북돋아주고 양심을 무마시켜주며 탐욕을 극대화시켜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들, 고통하는 사회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무고한 이들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주변화되어 고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돌보고 사랑하신 일입니다. 토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한다면 그 사회의 공동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는 수많은 약자들이 희생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명성, 쾌락, 권력, 풍요, 돈, 그런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사람이 하나님만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연히 사랑의 신 하나님에게서 파생되는 그 근원적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우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혼자 배불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배고픈 처지를 아파할 줄 알아야 형제라고,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섬겨서 우상 숭배의 귀결인 죽음을 향하여 질주해 왔고 약자들이 피 흘린 땅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 현대 사회를 팔꿈치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앞서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감으로 내 팔꿈치에 누군가는 치여 뒤처지거나 밀리거나 아파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사회를 지칭합니다. 바로 그렇게 유다는 므낫세의 죄로 우상, 헛된 것들을 거기에 굴종하면서 비인간화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굴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었고 그럼으로써 수많은 이들이 탄식하고 희생되는 그 죄가 무겁게 누적되어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헛된 것들을 굴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 그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 세계에 실현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의 죄, 인간이 헛된 것들에 굴종하며 종살이하는 것, 그럼으로써 비인간화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회, 사람들이 고통하는 사회가 되어 예루살렘이 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도 생명과 번성의 길, 죽음과 멸망하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하는 길, 헛된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길,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흰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기쁨과 은총을 누리고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은총과 지혜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